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총회 주일로 지키면서 이와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란트 맡은 성도의 삶.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이 세례교인 의무 헌금을 드리며 시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단으로서 우리 총회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총회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농어촌 교회의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총회는 지교회들인 바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사회 앞에 칭찬받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총회에서 제시하는 본문 말씀과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또 많은 것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많이 이미 받았고 많이 맡아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하는 것은 많은데 받았고 맡은 것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구하여 응답받지 못한 일들만 돌아보면 짐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주신 은혜가 또 우리에게 응답되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로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잘 아는 본문입니다. 총회 주의를 지키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총회가 감당한 일들과 또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올해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며 그와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아는데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14절 말씀, 비유의 첫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곧 달란트라는 재산을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사실 누구에겐가는 맡겨야 되겠죠. 그가 가진 재산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그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1절, 26절에 보면 주인이에요. 주인으로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주인은 모든 성도에게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 종들은 그것을 맡은 성도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맡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성도는 그것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잘 관찰해 보면 주인은 이 달란트를 다 똑같이 주셨습니까? 다 똑같이 맡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적으로 맡겼는데 재능과 재물, 은사 이런 것입니다. 종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재능과 형편에 합당한 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의 양은 개인의 은사나 어떤 형편,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곧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진짜 질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내위원들이 헌금을 들고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390 세대가 감당하기로 하여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맡은 일들이 있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와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니까 그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 자신의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맡은 달란트를 기억하고 살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거기에 칭찬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인식이 없다면 맡은 책임감도 없이 주인 되신 주님의 기대와 다른 삶을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이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찾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향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여기서, 생명수는 여기서 흘러 넘치는데 세상에서 자꾸 찾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 방향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 방향을 확실히 정하시고 주님께 직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 가운데, 아니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사명을 감사로 받고 분명히 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주님께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서 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 총회가 맡은 첫 번째 이 달란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맡은 달란트는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입니다. 위에 있는 게 우리 교단 로고, 마크예요. 어디에 가나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이단이 아닌 정통 우리 교단의 합동측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고를 살펴보면 여기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있는데, 초록색과 파란색이 뭡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의 바탕 위에 예수 십자가, 영혼 구원하는 십자가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단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런 마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에 어떤 정신이 있는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파란색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 평화와 믿음을 상징하고, 오른쪽에 초록색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 신약 성경과 사랑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꽉 짜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평안과 그 생명이 구원되는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의 설교와 삶을 추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단이 맡은 달란트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사 파송 및 케어입니다.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준하여 우리 교단은 GMS 총회 세계 선교회를 구성하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2022년 1월 현재 99개 나라 1415가정에 255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몽골로 선교를 나가신 안재령 선교사님도 속해 있는데 2,552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파송 선교사 안재령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이 GMS 선교회에서는, 세계 선교회에서는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필요를 체크하여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는 그 더 이상 사역하고 생존할 수 없을 때에는 선교사들을 일시 귀국하여서 선교센터나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에 이렇게 일시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서 다시 파송지로 보내어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GMS 선교센터에서 이 세계 선교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기관으로서 총회가 존재하고 그 아래 우리 동전주 노회가 존재하고 동전주 노회 안에 전주제일교회가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된 지체인 기관인 총회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아 감당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 역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도 각자에게 맞춰주신 달란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자녀를 맡은 우리 부모는 자녀를 내 기준으로 키우기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개발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책임 있는 모습이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믿음직한 부모에게 맡기시고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이 자녀가 가지는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찾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면 방향을 잃고 인생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은사 가운데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무엇이 맡은 달란트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불러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주신 그 영역에 맡겨진 부분,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로부터 모든 직분자들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또 각각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올 한 해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또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명성이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에게 체력과 건강, 재력,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달란트 맡겨주신 일과 사명, 그 직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름만 있게 되고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의 영역 안에 맡은 달란트 현재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도 많은데 혹시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주머니에 넣어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돌아보며 올 한 해를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맡은 달란트의 교훈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인데 조금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한 수고로 열매를 거두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 방법, 또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가를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잘 감당한 이 맡은 자들이 주께서 어떻게 칭찬해 주십니까? 2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올 한 해 부지런히 살다가 여기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말씀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달란트를 맡았다고 모두에게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맡은 것을 활용하여 이익을 남긴 자가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곧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긴 물질과 재산, 재물을 관리하고 성과를 얻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알아서 써, 이게 전혀 아닌 것이라는 거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한이 없는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직분자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또 사명자로서 감내해야 될, 헌신해야 될 일들 주님이 아시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께 올인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죠. 수고함 없이,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가져왔어요. 그때 그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그대로 남기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고, 더 뒤에 말씀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뺏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셨는데 1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거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면 누구도 책망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감당하면 갑절의 칭찬과 갑절의 복을 누리고 채움받는 은혜를 분명히 약속해 두신 것을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자격증 하나 따는데도, 뭐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회수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 일에는 주께서 갑절로 보상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래의 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바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맡은 달란트 잘 활용하여 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안전하다고 묻는 것은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전 김제에서 그 돈 많이 땅에서 캐냈잖아요. 우리가 맡은 은사라 할지라도 주머니에 넣고 땅에 묻어두면 누가 캐가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다 가져가요. 생각지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곧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건강, 재능, 은사, 시간, 건강, 모든 것은 사용할 때, 주를 위해 활용할 때 놀랍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 놔두고 세상에 놓으면 다
동록이, 또 곰팡이가, 도둑이, 강도가 어느새 빼가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 또 믿음의 비전, 또 실력을 키워 주님 앞에 헌신해 가며 뿌리고 심는 그곳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에만 묻혀있고 명분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졌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든 사명이든 재력이든 재물이든 이름만 있는 것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섬기기로 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칭찬받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거기에서 날마다 분복을 먹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며칠씩 굶어도 주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 다 이렇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세상인데 될 것 같은데 다 뺏어가요. 어제도 밤늦게 스미싱 문자가 제 아내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그러한 세상입니다. 내가 철통같이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아 가지만 우리 주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소홀했더라면 맡은 달란트를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한번 헌신해 보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재능은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봉사, 선한 일들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재물과 재산, 이와 같이 관련된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회 안에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에 대한 맡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예요. 받은 즉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장사했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자기가 하는 일, 특히 노동의 달란트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면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권고하십니까? 27절 말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면서 묻어두느니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 내 것에 대한 이득을 남겼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굴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오해함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취리하는 자들, 돈을 굴리거나 대부업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에 맡겨 이자를 얻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도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는 영적 교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하여 활용하라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얻어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무엇을 위해 목적을 가지지만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면 거기에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땀 흘리는 노동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단기 투자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게 당연시돼요. 그래서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영끌 비투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악함이 더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청년들이 절망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들을 거스러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도전하는 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달란트를 주님께 맡겨 활용해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지식과 은사를 주를 위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전까지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느라 감추고 나중에 했다 이야기하시면 이제는 지금 필요하니 지금 달라 한 5병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필요한 것이지 다 흩어지고 나서 필요하지 않아요. 은사와 재능 나중에는 필요가 하지 않아요. 지금 주신 그 은사를 지금 활용하여 거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열매를 거두어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거슬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투기하고 자신의 목적에 의해 거둔 그 예물은 주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예물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소득, 나의 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 되어지고 맡은 일들을 선용하는지 확인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제물로서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맡은 제물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곧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용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맡았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가 맡은 달란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총회 산하의 기관들이 많은데 그중에 총신대학교가 서울 사당동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여러 학부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졸업하고 나면 총신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배출돼요. 칼빈 신학교, 대신대학교 여러 대학원들이 있지만 총신대학원을 통해서 단일 통로로 목회자를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전북 신학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전북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회가 목회자를 양성해 더욱 힘을 기울이듯 교회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같이 힘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양성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됩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이겨낸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교회와 부모와 이 자녀가 믿음으로 양성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한국교회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이 일의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교단 신학교를 통해 양성된 자들을 그 지교회들이 여기에서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훈련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야 한국교회는 계속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 대학들이 미달 사태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신학교들도 자꾸 지원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길이에요. 그렇기에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이 일들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야 되는 거죠. 향후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총회에 맡은 일들,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을 세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종과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주님의 일이 즐겁고 주님이 주신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는 칭찬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 장년 세대가 우리가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올 한해 올인하시고 또 헌신해 가셔서 연말쯤에 이와 같은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처럼 약속해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달란트 맡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직분과 은사, 사명, 재물, 땅에 묻어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어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필요한 그곳에 활용하여서 거기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의 예배, 헌금 모든 부분에 우리가 얼마든지 눈만 떠보면 헌신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지경인 가정과 교회, 일터가 확장되는 일들이 바로 그 종된 우리를 통해 올 한해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에게서 가정으로, 교회 세대로,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달란트 잘 감당하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